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평강한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질문 더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강합니까? 평강하신 분 있겠죠. 그리고 평강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아니다, 아닙니다, 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 속에 생길까요? 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걱정이 내 속에 늘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존심 때문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게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그 마음이 무너지면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죠. 그래서 내 속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명예심 때문입니다. 높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명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무너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내 속에 옵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갑이 되고 싶어 해요. 저도 갑이 되고 싶어요. 항상.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 갑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 삶의 현장은 갑이 아니에요. 을이에요. 차라리 을 정도면 괜찮죠. 병까지 가요, 막. 병이에요. 머리를 숙이면서 예 하고 살아야 하고요.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또 표현도 못해요. 그냥 불만 다 속으로만 참으면서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참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들어야 돼요. 이쪽 저쪽에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개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막 분노가 사무치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인 소리면 이해해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갑이 나에게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내 속에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억울함과 울분이 내 속에 가득가득하죠. 세 번째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삶은 풍성함이 늘 있어야 되는데 늘 힘들어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손해보죠, 빼앗기죠,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고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한 거예요. 옆집은 정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우리 남편은 하면서 막 구박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잘하시지 왜 나중에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비교해요, 여자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따져보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 더 많은데 항상 내 삶 속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나의 마음대로 여유 있게 펑펑 쓰면서 막 살고 싶어요. 근데 막상 내 삶 속에는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펑펑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하다는 생각이, 나만 늘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초라하게 해요. 옷 한 벌 붙들고 떨고 있고, 뭐 하나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살 적에 손 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를 초라하게 스스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나를 슬프게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는 갈등해요. 결국에는 그것이 내 상처로만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갈등하고 그런 이유들로, 형제가 서로 갈등해요. 이런 이유들로. 그래서 이런 상처들 때문에 이웃과 이웃이 갈등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갈등해요. 근데 이 갈등의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막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더 큰 내 속에 아픔이 찾아오죠. 그래서 서로 깨지고 뒤틀리고 엉키고 막 혼돈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노 장애 테스트라는 그 복사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분노 장애 테스트 OX로 선택해 주세요. 20가지 그 문항이 있는데요. 동그라미면 예, 아니면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OX로 해서 내 지금 분노의 그런 어떤 퍼센트지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만큼 스트레스가 아주 엄청나다는 뜻이거든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엄청난 상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계산해 보면 물론 낮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점수가 높은 분들이 꽤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가서 체크하라고 하면 집에 가면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점수 몇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요. 한 20점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볼펜 가지시고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내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를 좀 테스트하는 거예요. 첫째, 전화를 받으면 짜증난다. 볼펜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맞으면 O, 예면 O, 아니면 X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남자분들이 특히 이거 다 O일 것 같아요. 특히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죠. 구박만 하고. 세 번째, 이웃이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한다. 이게 나는 잘났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력감이나 분노를 느낀다. 다섯 번째, 이웃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예민하게 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O 치시고요. 여섯 번째,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위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면 O.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O, X. 둘 중에 하나 거기다 기록하시고, 늘 걱정 속에 내가 산다. 걱정이 내 속에 있어요. 그냥 걱정거리가 늘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다. 그게 스트레스의 하나의 모양이거든요.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 번째, 늘 피곤하다. 피곤함이 느껴지고요. 11번째,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응징하고 싶어진다. 근데 실제는 못해요. 가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에 가다 집에 가서 몰래 불 놓을까? 막 그냥 내가 가만 안 놔둬.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도 확 전기를 내려. 그래도 막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만들어.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옆집하고 그런 갈등을 하면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 12번째, 수면 장애가 있다. 이 대부분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13번째, 기억력이 심각하게 순식간에 쇠퇴돼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14번째, 이성을 잃어요. 남자분들이 이성 잃은 이유는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15번째, 쉽게 눈물이 흘린다. 눈물 막 펑펑 눈물 나시는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스트레스를 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번째, 자주 한숨 쉰다. 그냥 푹 꺼지는 한숨 쉬는 분들, 스트레스 많다는 뜻입니다. 17번째,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누구에게 내가 듣는다.
그 다음에 8번째,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을 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갈등이 심하면 맨날 막 죽이는 생각해요. 어떻게 죽일까? 총으로 쏴 죽일까? 아니면 가다 확 그냥 차로 밀어버릴까? 진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19번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하지 않아도 비난한다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비난으로 해석해요. 좋은 얘기로 상대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느껴져요. 나를 조롱하네? 나를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좋은 얘기 했는데도. 그리고 20번째, 자주 화를 낸다. 이렇게 20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셔서 30점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40점은 보통, 50점은 주의, 60점은 경고, 70점 이상은 병원 가야 돼요. 진짜로. 가서 기분 좋게 하는 약 드셔야 돼요. 호르몬제 이상이거든요. 70점 넘으면.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70점 넘으면 우리나라는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정신병자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호르몬의 이상이 와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봅니다. 왜냐하면 없는 호르몬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기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목사님이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70점 이상 나왔는데요.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 알아요. 내가 기분 좋게 하는 약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요, 기분 진짜 좋아져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 외로 저도 이렇게 점수를 계산해 봤거든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수 가지고 지난번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치료를 받아야겠대. 장로님,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장로님이시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병원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니요, 난 10점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10점 나와? 말이 안 되지. 스스로 내는 아니야 막 가위뼈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자기 삶을,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내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꼭 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높든 작든 간에 오늘 우리가 어떻든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낫다고 해서 이게 괜찮아가 아닙니다. 다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한숨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근심 걱정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까? 가도 진짜 정신과에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정말 호르몬제 먹어야 되겠는가? 그건 일시적이에요, 사실은. 일시적이에요. 완벽하게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먹을 때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그냥 호르몬제 먹으면 살아야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간구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둠 속에 등불을 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걱정과 걱정 가운데 주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뭘 켜주신다고요? 불을 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불? 평강의 불을. 어둠이에요, 내 삶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등불로 불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떠한 불빛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불빛을 만들어내요? 방법 없어요.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불을 켜주심으로 내 삶이 어둠이 물러나고 내 삶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밝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지키시리라. 뭐 할 때?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 평강의 등불을 켜 주시옵소서.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즐겁게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불을 켜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절망할 거 없어요. 주여 내가 이런 지금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밝은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격의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다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오셔서 해결함 받으시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게 평강 주셨습니다. 내 스트레스 문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불 켜주셔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죠. 살아있는 신앙은 극복하고 승리하고 내 속에 진정한 주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려야 합니다. 하이든은요,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이든의 음악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평안하니까 평안한 음악을 만들어내죠. 그랬더니 하이든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펜을 움직여 주셔서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기쁨의 음악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해서 늘 기뻤겠습니까? 아니요. 그 삶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이 있었고 그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고통이 내 속에 있고요. 절망이 내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 주시는 은혜 내 안에 넘쳐나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내 안에 평안이 넘쳐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나누어야 돼요. 내 평강, 주님이 주신 이 평강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남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이웃을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강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축복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하다가 그것을 분노로 채우면 안 되겠죠. 평강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채워야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 있잖아요. 내가 분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평강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 내게 임하면 그 평강을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서로 평강으로 사는 거죠. 내 평강이 이웃에게 가고 이웃의 평강이 나에게 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로 평강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처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재혁 권사님이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할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우리 유재혁 권사님 색소폰 연주를 제가 부탁드렸느냐면 제가 이 찬양을 제가 혼자 부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이 색소폰을 부르시는데 야 찬양보다는 색소폰이 훨씬 낫겠다. 그래야 정말로 은혜가 돼서 그 속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화로다.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이게 평강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평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우리가 함께 찬송이죠. 찬송 412장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평강 누리셨으면 좋겠고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혼자서 연주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1절만 함께 조용하게 찬송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걱정과 근심되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지켜주신다고 주셨습니다. 평안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평강을 통하여 저희들 다 우리 중국교 성도들 다 평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